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 1위가 스트레스였다고 보도되었어요. 현대를 가리켜서 스트레스 화약고라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나 여건에서 느끼는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스트레스도 적당하게 있으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활력소가 되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많아도 안 되지만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몸 조정실이 있습니다. 몸의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호흡, 맥박, 그리고 혈압, 그리고 소화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걸어요. 걷다가 이제 뛰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맥박이 빨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게 하여서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게 하는 그런 자율기관이에요. 평소 같으면은요,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찰세포, 살해세포가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린대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세포들이 스트레스 세포와 함께 싸우다 보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잡을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래요. 지금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입니다. 2위는 심장병입니다. 3위는 암입니다. 4위는 교통사고입니다. 5위는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요, 다 스트레스가 주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푸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좋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크게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통곡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모두가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특별히 이 요셉만을 편애했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는요,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더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욥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욥의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약탈당하게 되어집니다. 큰 불로 인해서 온 가산이 불타버리게 되어집니다.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통에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는지 처음에는 손으로 긁었는데 나중에는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피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이나 울었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울었어요. 너무너무 참혹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아내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욥처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다윗처럼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자 도망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와요. 옆에 있던 신하가 죽여버립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라고 말해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결과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들놈이 그랬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제발 죽이지는 말라 하고 당부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죽이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다윗이 크게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울어요. 다윗은요, 압살롬이 반란의 주동자였지만 이 다윗에게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아주 단순해요. 자, 매사에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장 순종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야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너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매우 피곤해집니다. 아니, 남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게 되어지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지고 강건한 축복 속에 삽니다. 소나 돼지에게는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불평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요 위기양이 없답니다. 너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다윗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 합시다.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알고도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원망 불평으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결국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 마귀의 최대 무기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시작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가정,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신앙생활 어떻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감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했던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져서 사자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투에서 이 다니엘은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왕의 명령으로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 앞에 꿇어 절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 하만이 분노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만 처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민족 유다인들을 다 전멸시킬 계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요, 자기 옷을 찢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죄를 뒤집어 써요.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민족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사람을 또 보내어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스트레스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찾아왔습니까? 모르드게처럼 대성통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 풀려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봐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십시오. 이기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바울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를요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낙관적으로.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다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관적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 다 낙관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시기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 비결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와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도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 찾아온 문제 얼마나 낙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몰려오는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매우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를 아실 수 있지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다 맡기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보면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 가지고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도 맡기십시오. 행사도 맡기십시오. 길도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놀란대요.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스트레스는 다 날려버리시고 스트레스는 날마다 풀어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다윗처럼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십시오. 바울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찾아오는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고 아멘, 작은 천국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